5월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예. 5월 달은 내내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모든 이웃들을 사랑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사랑으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사랑 안에서 자라도록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는 사랑으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랑하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사랑하지 못하는 많은 환경과 여건과 우리의 속, 마음, 상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떤 유튜브에서 이렇게 뜨는 영상이 있어서 보았더니 돌싱들의 만남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 젊은 시절에 그 이혼을 하여서 혼자 되어진 그런 사람들이 서로 만남을 다시 이루겠다고 해서 30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서로 여러 커플이 만나서 자기의 짝이 과연 누가 맞느냐, 서로 맞아야 되겠죠. 근데 가장 먼저 짝을 이루는 불꽃같이 만나자마자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의 사랑이 갑자기 일어나면서 우리 서로 만납시다 라고 해가지고 뭐 더 긴 대화가 필요 없이 뜨겁게 사랑과 또 감정을 나누는 팀, 커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이제는 2회차, 3회차, 4회차 쭉 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프로그램이 끝나면서 결혼을 위한 전제로 계속 만날 것이냐, 아닐 것이냐를 결정하면서 서로 이제 맞서는 거예요. 뒤로 서로 돌아보고 있다가 한 사람이 원하여서 만나기 원한다고 하는 사람은 뒤를 돌아보면서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는 만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하는 사람은 돌아보지 않고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커플, 첫 번째 이 커플은 서로가 돌아보면서 한 여인이 이제 돌아봅니다. 이 여자는 나이가 37세. 그래서 앞으로 계속 만나고 결혼까지 이루어가길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표시를 통해서 바로 돌이켜서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남자는 나이가 33세, 33세. 그렇게 뜨겁게 감정을 가지고 함께 교제하였던 이 사람이, 이 남자가 뒤로 돌이키지 않고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한참 시간이 흐릅니다. 아니, 그동안에는 잘 이뤘는데, 잘 만났는데, 결혼을 전제로 한, 이제는 결정을 하자고 하는 이 찰나에서는 결정을 하지 못하고 한참 있다가 가까스로 돌이켜서 이제는 하니까 이 여인이 버림받지 않고 그래도 계속 만나게 됐구나 하는 거에 눈물을 흘리면서 몸에 힘이 쫙 빠질 때에 남자가 가까스로 이제는 부축해가지고 같이 걸어가면서 끝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이런 얘기를 나옵니다. 왜 결정하는데 그렇게 힘들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남자가 이렇습니다. 나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결혼을 다시 이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가장 여러 가지 많은 이유 중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든 시간들을 보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는 일산에서 직장 생활을 반듯하게 하는 여인이었었고요. 남자는 직장을 공개하기 이전에 서로 호감이 있어서 만났지만 나중에 자기의 직장을 꺼리면서 이야기하다가 하기가 좀 뭐하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창원에서 배에서 용접을 하는 용접공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도시 남자들과는 좀 다르게 주눅이 좀 드는 모습도 있지만 얼굴은 멋지고 검게 그을린 사나이 중에 사나이였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는 아직 좀 더 경제를 좀 뒷받침해가지고 잘 준비해가지고 교제하면서 안정되게 결혼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인은 이제 37세인데
1년, 2년이 지나면 이제 곧 40이 되어지고 아기를 낳고 자녀를 낳고 이제 빨리 서둘러야 되는데 기다릴 수가 없는 것이죠. 남자는 그런 상황에 빨리 서둘러서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 가운데서 결정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지만, 감정은 있지만 또 실패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가운데에서 결정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사랑의 실패와 성공의 이야기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가정을 이루고 할 때에 사랑하면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 사랑이 오래가지는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랑을 유지하기도 하고 억지로라도 끌고 가기도 하고 자녀들 때문에 마지못해서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사랑하기에 결혼했지만 만났지만은 그 사랑을 이루어가는데 그 가정을 이루어가는 데는 참 쉽지 않은 어려운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랑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사랑에 훈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의 감정은 있지만 사랑을 할 수 있는 지식과 사랑에 훈련되어진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내용 말씀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했습니다.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뜨겁게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딱 보니까 영적으로 분별하여 진단해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메시지로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입니다. 서로 은사가 풍성하고 믿음이 충만하지만은 서로 분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그리스도파다 하면서 서로 분열되어지고 나눠져 있고 그 교회가 너무나도 믿음은 각 개인의 믿음은 충만한 것 같은데 교회가 부흥 발전 성장해 나가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핵심적인 메시지 바로 사랑의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꽂아 놓습니다. 오늘 이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첫 번째,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완성, 율법이 모든 것을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1절에서 3절 말씀까지를 보면은 사랑의 탁월성, 사랑이 그 무엇보다 우선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먼저 사랑과 비교하여서 첫 번째로 하는 이야기는 방언,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사랑과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말, 그리고 천사의 훌륭한 어떤 능력, 어떤 거룩, 이러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구리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은사인 방언과 또 어떤 훌륭한 천사의 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가운데에 사랑이 없으면은 그 예배 장소에 사랑이 없으면 그 일상생활 가운데에 그 말하는 언어 생활 가운데에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울리는 꽹과리라고 하는 것은 공허한 소리를 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당시에 꽹과리, 징을 사용하는 것은 이교들이 예배, 제사를 드릴 때에
꽹과리를 막 울립니다. 뭐 여기 무당들도 바닷가에서 많이 꽹과리를 막 치고 울리죠. 그러면서 막 자기 귀신들을 불러오기도 하고 쫓아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흥분시키기도 하고 자기의 감정을 막 업시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때 당시에 예배자들을 흥분시키는 효과를 내는 어떤 꽹과리 징처럼 그런 것이 막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공허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우리 안에 어떤 유사한 말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2절 말씀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 고린도 교회는 예언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비밀을 깨닫기도 하고 경험도 하기도 하고 신비스러운 것을 체험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아볼로가 뛰어난 말씀 성경 구절을 가지고 가르치기도 하면서 지식을 갖추기도 하였습니다. 무엇이 부족할까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쉬운 것은 아니죠. 대단한 것이죠.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런 뛰어난 모든 믿음의 요소들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아무런 가치도 아닌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또 3절에서는 또 계속해서 사랑과 비교하고 있는 것이 구제와 헌신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기를 구제하면서 모든 것을 구제하며 섬기며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심판 마지막 때에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순교하고 불사르게 내어주고 구제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사랑을 하지 않으면, 사랑이 없으면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구제와 자기 자신을 쪼개어서 나누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이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한 가지 요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전체적인 진정한 사랑을 대변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 중에 오늘 말씀처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은 맨 처음에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성경에 손에 피를 얼룩지면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혈기등등하고 혈기왕성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사랑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얘기하였고요. 로마서 13장에서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십계명을 비롯한 수많은 계명들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잘 지켜서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이르러야 되겠다고 하면서 더 많은 계명들을 만들지만 그러나 그 계명을 모든 지키는 것, 완성하는 율법을 완성하는 모든 것은 거기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절, 2절, 3절 방언과 예언과 구제와 어떤 자기 몸을 불사르는 그런 헌신과 순교적인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생활, 나의 예배,
내 모든 삶의 지식과 모든 삶 속에서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진정한 사랑이 있는가? 내 안에 진정한 사랑이 넘쳐 흐르는가? 사랑의 감정, 사랑의 은혜가 넘쳐나서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고 자녀들과 가정을, 이웃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바라보면서 전도를 하는지, 예배드리러 주님 앞에 나아오는지 진실하게 살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 2, 3절을 통하여서 비교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특출나다고 하는 이런 열심과 믿음이 이렇게 있는데 정말 사랑이 있느냐? 사랑이 있다면 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몸이 나눠져 있느냐? 이렇게 많은 수많은 문제들이, 더 많은 문제투성이가 고린도 교회에 많이 일어나게 되었거든요. 법적인 소송도 일어나기도 하고 은사주의자들이 서로 나눠지면서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사랑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하여서 가장 먼저 단 한 가지를 먼저 발견하고 좀 새기자고 한다면은 내 안에 사랑이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사랑이 없다.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많은 현상들, 징조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시 주님의 사랑을 겸손하게 붙들고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4절, 5절, 6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랑의 특성을 얘기하는데요. 사랑의 특성을 알고 그 사랑에 훈련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 5절, 6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여기에 사도 바울은 9가지의 사랑의 특징 요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사랑은 오래 참고, 더 우리 함께 4절부터 함께 잠깐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4절 말씀을 보여주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참고 인내한다라고 하는 그 말인데, 우리가 살면서 참아야 될 일들이 많이 있고 인내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만나기만 하면은 언제든지 변화되어져서 멋진 주의 자녀가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그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고 멋진 주님의 사람으로 천국 백성 시민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을 하나님은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포기하고 받아들인다는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체념하고 수락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체념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안 되지만은 그러나 내가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오래 참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기대치를 이만큼 가지면서 내가 이만큼 하면 저 사람도 이만큼 해주겠지. 그러다가 안 해주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참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저와 우리 여러분의 모든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래 참기 위해서는 먼저 체념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본성이 악하고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포기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살면서 살아가는 모든 일 속에서 참고 인내해야 될 일들이 많이 일상생활 가운데 있거든요. 그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해야 될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금민이, 근정이가 대전으로 서울로 대중교통 타고 쫙 올라가다 보면은 잘 간지 버스 탔어요 하고 문자 와요. 그 다음엔 조금 있다가 또 뭐라고 또 문자 와요. 뭐라고 하느냐면 옆자리에 아저씨가 냄새가 많이 나요. 발냄새가 많이 나요. 담배 냄새가 많이 나요. 하면서 이제 어떻게 시간 내내 옆에 같이 앉으면서 가야 될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참고 인내하면서 가야지. 그냥 자, 인내해, 참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 우리는 반강제적으로 인내하는 삶 속에 살게 됩니다. 가정이 그렇죠. 가족이 그렇습니다. 내가 싫다고 포기하고 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환경을 통하여서 훈련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훈련. 또 사랑은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온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탁월하다, 유용하다라는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온유한다라는 것은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자에게 그 사람을 그냥 참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자기를 해하는 자에게 선의로 봉사하고 말하는 것을 온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위협을 가져다 주는 사람에게도 참고 온유함을 가지고 오히려 더 선함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 탁월하다. 이야,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데도 당신은 그렇게 행동을 하고 말하니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또 나에게 맞는 사람, 까다로운 사람,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한다면은 그 사람은 탁월한 사람이다.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바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기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투기하지 아니한다. 미워하지 아니한다. 우월의식을 가지고 대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사실 누구를 시기하고 누구를 질투합니까? 어떤 한 분야에서 같은 일을 할 때에 그 분야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 시기와 질투가 나오는 것이죠.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은 시기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저 사람 참 멋지다, 참 예쁘다라고 하지,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같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보다 더 잘하면 시기합니다. 나보다 더 칭찬을 받으면 투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뭐예요? 시기하지 아니하며 우리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악한 생각으로 시샘하거나 방해하지 말고 나랑 같이 가는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 아니냐. 같은 방향으로 수십억 인구 가운데에서 나랑 같은 종류의 같은 방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그 사람이 잘하면은 내가 배우고 그 사람이 잘하면 그 사람의 능력을 인정해주고 칭찬하고 사랑은 참 특별한 것 같아요. 우리 사랑이 없으면은 원망하면서 질투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은 그 사람을 인정하면서 그 사람 잘한다고 높여주면서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랑하거나 교만한다라는 것은 과장한다, 자기를 우월하게 뽐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우월하게 나타내는 데에는 자기의 열등감을 가리려는 데 사용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딱 보면서 옛날 우리 금민이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갓난 아기가 유치원 간다고 유치원 차량 딱 타려고 할 때에 그때 아이 나 더 큰 핀 머리에다 달 거야 하면서 더 큰 핀을 머리에다 해달래요.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아이들한테 더 이쁘게 보이려고 하는가 봐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 금민이 자체가 이쁜데 더 큰 핀을 더 크게 해가지고 더 이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이쁜 본성을 가지려고 했던 모습이 어렸을 적에 있었습니다. 그거 하지 않아도 더 이쁜 모습이 있는데 우리는 자랑하거나 교만하거나 뽐내지 아니하여도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툴툴한 모습, 허름한 모습이라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갖고 있다면 내가 부족한 모습이라 하더라도 괜찮지. 예. 가끔 우리 시골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 얼굴이 검게 타고 태양에 검게 타서 일하시면서 밭에서 바다에서 일한 모습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은 멀리서 보면은 시커매가지고 사실 모르는 사람이라면 야 이거 무슨 뭐 조폭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컴컴하고 시커매요. 그런데 가까이 와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모습을 해가지고 다정다감하게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하고 하면 야 이렇게 다정다감한 모습인데 얼굴이 이렇게 검게 일하고 그을리고 한 모습 그 모습 자체가 얼마나 참 더 선해 보이고 더 순해 보이고 더 귀하게 보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더 자랑하려고 하고 더 뽐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사랑은 어떻다고요? 그런 거 하지 않아도 사랑 그 자체만으로 내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존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5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라고 나와 있습니다. 공손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공손. 무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예절과 공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아무리 배우고 훌륭하고 부를 갖춘다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남루한 모습 가운데 있더라도 사랑이 그 안에 있으면은 아주 귀한 가치 있는 고귀한 기공자의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강석태 지사님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막 눈썹에 문신까지 쫙 해가지고 악수를 딱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 멋지기도 하면서 너무 인상이 강렬한 인상을 딱 주면서 딱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하는 모습이라 이렇게 같이 하면은 얼마나 공손하고 겸손하고 그런지 막 그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모습에서 공손한 모습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은 참 이상한 것 같아요. 특별한 것 같아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사랑이 있으면은 내 권리를 요구하지도 않고 내 권리를 또 나타내지도 아니하고 분명히 자기 것인데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일체의 이기심을 배제시키는 것. 내 안에 있는 모든 내 것이라고 하는 이것을 다 내려놓는 것. 이것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나 내가 모든 사람에게 종으로 되어지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여 주께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내 것이지만 내 것이라고 하지 않는 이것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소유하고 내가 붙들고 있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뭐예요? 내 안에 사랑이 있다. 내 안에 사랑이 있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이것은 하나의 좋은 성품이기도 하고 그렇죠.
탕자가 동생이고 위에 형이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습니다. 탕자에 비유해서. 탕자는 죄악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탕자는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세상을 향하여서 허랑방탕하게 난 육체의 죄악을 범했습니다. 근데 분명히 탕자에 비해서는 탕자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형의 이야기, 큰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이상해요. 뭔가 심사가 불편해요. 큰아들의 죄는 무엇입니까? 성품의 죄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같이 함께 있고 모든 일을 충성되게 다 하는 듯 하지만 그 안에서 그 마음속에서 질투와 분노와 또 까다로움과 고집과 무뚝뚝함과 사랑이 없는 이 성품이 그 형한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죄악, 성품의 죄악, 무엇이 나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 새롭게 되어지고 주께로 돌이켜야 될 것으로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사랑의 부분들을 놓고 주님께서는 사랑에는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이런 여러 가지 사랑의 특징을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날마다 벽에다가 써놓고 읽으면서 사랑에 우리 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은 훈련장이다, 연습장이다 생각하면서 살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훈련과 연단을 잘 한다 하더라도,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나의 스스로의 힘으로 내 안에서는 선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냐고, 내가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먼저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차고 흘러 넘쳐야 그 결과로 나오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이 사랑이 만들어지고 훈련되어지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난 결과로 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요. 주님이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고 주님이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체험하면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가 많습니다. 그럼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주여 이 사랑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충만하게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앞에 그냥 나와서 그냥 가만히 있기만이라도 하세요. 하나님 사랑 앞에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이야기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아시지요? 그냥 그 말 한마디 하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경험되어지고 느껴지도록 그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그 기도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많은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하나 다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그 앞에 굴복되어지고 그 사랑으로 덮여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8절 9절 말씀에는 사랑 안에는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지식도 패하고 그쳐지지만 그러나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면서 나가게 된다면 이제 우리의 신앙은 진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분량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에는 우리 육신에게는 많은 밥을 먹고 성장하면서 다 나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우리 영혼,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자란다고요?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라게 된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은
스스로 자립하게 되어집니다. 나중에는 커서 경제적인 독립이 이루어지죠.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은 어떠한 흔들림이나 요동하지 아니하고 내 스스로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내 거를 취하려고 붙들면서 있으려고 하는데 사랑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거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내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모든 환경을 극복하는 장성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어렸을 적에는 모든 것이 다 힘들죠. 작은 것, 추위에도 약하고 더우면 덥다고 약하죠. 극복하는 것도 어린아이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장성하여 다 크고 장성한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환경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해서 성장하면은 모든 환경들을 극복하고 이기며 나아가는 것이죠. 예. 우리 성만 형제를 딱 보면은 동네에 있다가 오토바이 타고 쌩지나 합니다. 이 일을 하면서 쌩지나 하고 저 일을 하면서 쌩지나 하고. 그런데 건장함이 느껴져요. 늘 일하면서 청년의 건장함이 느껴집니다. 근데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바로 이와 같이 모든 환경을 극복하는 신앙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풀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문제가 풀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의 이 문제를 풀어주세요. 인간관계를 풀어주시고 이런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시옵소서. 그 모든 정답은 뭐예요? 사랑을 가지라.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마지막 구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믿음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면서 지혜와 지식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경험을 갖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그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소유하고 있는가, 그 사랑의 훈련장 안에서 우리가 훈련받고 있는가. 사랑이 해결점인데 그 해결점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5월달 우리 5월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 심령 속에, 가정 속에 이 사랑이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랑을 구하는 5월달 한 달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겠죠? 적당하게 되네. 너무 세게 하면 너무 세다. 기계 부서졌어. 그렇지, 그 정도. 두개 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렇게 퍼펙트. 여기가 좀 힘들다. 이 딴 데로 이걸 퍼펙트.